다 같이 창세기 17장을 다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네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네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네 뒤에 올 네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네 씨에게 네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런 보시다시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이라든가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 속에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그는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한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떨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냈는가. 이거를 우리가 볼 때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서 새 피조물이 되셨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 Blessed with 아브라함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뭐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제하신 하나님, 어디나 있는 하나님, omnipotent, omnipresent, omniscient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걸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지금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살면서 점검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준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그때그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거듭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한번 주신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면 또 말씀하시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말씀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기 바벨론 지방에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바빌론 종교.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떠나겠죠? 떠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약속했죠? 어떤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을 줬죠. 떠나라고 할 때 말씀을 준 거예요. 12장 2절로 3절 창세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네가 복이 된다 이거야. 복 받은 자가 아니라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말이죠. 퍼져나가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복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줬어요.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몇 년인지 모르지만은 한참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요.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자식을 안 줬으니까 내 집에 있는 청지기, 내 하인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 아닌가. 약속을 믿었죠. 그러나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청지기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리온이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아들 안 줬단 말이죠.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친아들은 아니라도 자기 집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가 내 상속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실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말씀하셨죠. 아니다.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가 난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75세에 하란을 떠난 후 몇 년이 지난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럴 때 그걸 믿었죠. 믿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여기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의로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의의 행위 한 적은 없지만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또 줬죠. 네 자손들이 어디서 살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저 팔레스타인 땅 거기 살 걸 얘기했죠.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크니시인들과 감몬인들과 히린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여부수인들의 땅이다. 저 유프라데스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내 사례가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을 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내 말을 안 들을 수 없었죠. 뭐 나이는 늙었는데 80이 훨씬 넘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실수한 거죠. 그 실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실수할 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후에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14년이 지났어요. 아주 숫자가 나와요. 14년이 지났을 때 그의 나이가 말이죠. 99세가 됐어요. 99세가 되어가지고 자신이나 사례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죠. 사례 나이는 89세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99세 어떻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번성하게 됩니까? 아들 하나 낳기 힘들 텐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네가 믿고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엎드렸죠.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에 귀신 쫓는다고 안수할 때 뒤로 나가 자빠지잖아. 사실은 주님을 만날 때는 앞으로 넘어집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요. 그냥 앞으로 엎드렸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은사주의자들은 뒤로 발락 넘어지면 받아놓고 말이죠. 이 사람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장 4절 8절에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놓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99살인데 말이죠. 네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미 하신 거죠.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네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네 뒤에 올 네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씨에 올 네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요. 성경 끼고 다니는데.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하셨어요. 25년 동안. 사람으로서는 전혀 소망이 없어지게 되어서 절망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하셔서 마침내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요, 두 천사를 데리고 직접 나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이 내 주님 그러면서 그분을 대접했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그래서 데려온 천사라고 그랬죠. 그 와가지고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장막 안에 있나이다.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라. 참 그 집안에 있는 사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코웃음을 쳤겠죠. 뭐라고 그래? 사라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느냐? 주께서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이야, 사라가 90이 돼가지고 아들 낳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왜 웃냐 그럴 때 사라는 안 웃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그랬죠.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네가 웃었다 이거야.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웃을 때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웃었다는 증표로 꼭 무슨 표적을 주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소망이 전혀 없이 절망적인 환경을 허락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그 다음에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평생 70년, 80년, 90년 사는데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 베드로가 그랬죠.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다른 형제 자매도 똑같은 불시험을 당한다. 너만 당하는 게 아니야. 이제 사도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창세기를 읽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읽었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자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돈이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맞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아비가 됐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한 것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믿었으니. 그렇잖아요. 80에 넘어서도 믿었고 99세도 믿었죠. 여러분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녀들 없을 때 믿은 적이 있습니까? 믿은 적이 없다면 바로 오늘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믿었으니 네 씨가 그렇게 되자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75세 떠나는데요.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죠. 용두사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믿음 없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100살 됐으니까 더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나는 확실히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낳을 수 있다. 내 힘으로 못 낳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의 90된 사라의 그 89세 사라의 그 태 역사하시면은 사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건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내 생각으로 될 것 같으니까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해. 자기 생각에 뭐가 될 것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에 안 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신념은 내 속의 생각. 이렇게 생각, 요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 될 것도 같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믿음을 주시거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실 때 1988년입니다. 1988년 9월쯤 됐을 거예요. 누군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오는 세상에서는 천일왕국이죠. 영생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저도 아브라함처럼 기쁨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5년을 지금까지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0이 넘어도 99세가 되어도 아들을 낳지 못한 것처럼 저도 저의 아들 딸들이 100배로 축복받는다는 말씀 지금 보면요. 100배는 고사하고 말이죠. 0.5배도 못 받았어요. 근데 저는 믿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100배로 축복하실 거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100배로 축복하실 거야. 100배로 축복하실 거야. 지금 저도 아브라함처럼요. 우리 아들과 딸이 말이죠. 믿음의 척도를 볼 때는 정말 얘들이 시고돼가지고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일왕국에 내려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왜?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 자신의 생각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는 몰라요. 옛날 중국의 어떤 지하교 성도 아주 유명한 분 있죠. 그분한테 내가 우리 아들, 딸을 기도해 주세요 그랬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래. 지금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고사고 말이죠. 그래도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는 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떠나가지고요. 네 안에서 네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99세가 될 때까지도 그걸 끝까지 믿고 의심치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의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감사를 합니다. 왜 감사하죠?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나. 아이들이 뭐 부모가 교회 다니라니까 뭐 그냥 형식적으로 다닌 것처럼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 아, 우리 아들 신앙 좋다 이러고 되게 사는데요. 진짜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사는지.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36세인가 37세 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자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아빠는 럭키하네요 그러더라고. 나도 그렇게 자꾸 기도하는데 나한테는 안 된대. 아빠는 럭키하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죠. 어제 우리 아들하고 얘기했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제 그러더라고. 아휴, 이제는 예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얘가 지금 뭐 완전히 변해서 정말 100배로 받은 건 아니지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위해서 내가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영어로 설교를 하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알아듣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0배로 그래도 코웃음이 나오죠. 무슨 100배냐고. 그러나 저는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제 이삭이 커가지고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시험했죠. 너 저 모리아에 있는 산도 중에 하나 가서 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종들을 데리고 장작과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번제쓸 양으로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죽으실 것이다. 이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음이라.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찔라고 그랬죠. 하늘 소리가 났죠. 멈춰라고 그랬죠. 왜 찔르라고 그랬을까요? 성경 뭐라 그러죠? 내가 죽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얘기했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또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정말 믿어야 돼요. 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는 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살다가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가 있어도 살 것이고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뭐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네가 믿느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금 교회에서 오늘도 뭐 다들 예배 드리는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대부분 다 종교화돼 가지고요. 자기 믿는 거예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100% 믿고 있는가. 99%가 아닙니다. 100% 믿고 있는가. 99% 믿고 내 생각이 1%만 있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거기 1%라도 내 의가 들어가면은 우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100%입니다. 100%.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목이 참수형으로 죽어야 되는데도 기뻐하라.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 구약의 시편 이런 데 봐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뭐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니까 기뻐하라. 죽어도 살 거니까.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니까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신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의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못 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뭘 못 봐요? 하늘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게 뭐예요? 세상 나라, 내 몸뚱아리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얘기하지만 아프리카 어떤 어린아이가 모슬렘들이 와서 칼을 대고 목을 잘라고 그러는데 결국 잘리면서 뭐라 했죠, 얘가? 나는 끝까지 예수 믿어. 내가 이제 죽어서 하늘의 아버지 만나면 너가 나 죽였다고 얘기할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이길 거야. 이 어린아이가 무슨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가 왜 그래요?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요즘에 그 아프리카에는 어린아이처럼 믿는 목사님들 포함해서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게 너무 슬픈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저 이북에 있으면서 지하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게 낫고, 차라리 중국에 있으면서 지하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거기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낫지. 이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믿음으로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이 들은 말씀 있잖아요. 이 오늘 설교 말씀을 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옛날에 딜리버리 하는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딜리버리를 하니까 말이죠. 그때 테이블 꽂고서 들을 거 아닙니까? 주일 설교 테이블, 성경 공부 테이블 들었는데 나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설교를 10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들어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10번 들으니까 이제 깨달으시더라고. 우리 그룹 사이트에 올린 거 꼭 들으세요. 또 우리 그룹 사이에 안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근데 각자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안 들으시더라고 보니까. 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중에 뭘 듣는지 모르겠지만, 뭐를 읽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 외의 사람들은 듣고 계속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할렐루야 하고 연락이 오는데, 또 얘기하자면 등잔빛이 어둡다. 여기서 제 모습을 보면 제 별거 있습니까? 유명한 목사, 학자들, 철학자들이 말이지, 이거는 이렇고, 헬라어는 이렇고, 히브리 말은 이렇고, 이런 뜻이면 이런데, 이거 이런 게 있구나.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다. 한국말만 잘하면 되고, 미국 사는 사람은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히브리 말, 헬라어 말이 필요합니까, 지금? 한국말도 못하면서요.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시면, 주님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 100%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이 제로인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일어난 일들이, 소망이 없는 일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이 일어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인도 방패되소서. 방패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별이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우리 3절을 다시 부를 때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늘나라 편히 닿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3절 다시 부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